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하세요. 예, 강건하세요. 오늘 장로님 못 나오셨는데 몸이 좀 안 좋아하시고, 또 오늘 이순옥 선도님도 허리가 이렇게 좀 안 좋으셔서 못 나오셨는데,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걸으세요. 죽을 때까지 열심히 걸으셔야지 평안합니다. 여러분에게 두 다리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식의 맛이 있죠? 음식에는 여러 가지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맛이 있습니다. 전에 이런 프로가 있었죠. 아내의 맛. 여러분의 맛은 어떤 맛입니까? 단맛, 신맛, 쓴맛. 여러분은 단맛이 나는 그리스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맛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맛이 있대요. 그러면은 하나님 맛은 어떤 맛일까요?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맛은 틀림없이 아주 달콤한 맛입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꿀이 정말 흐른다는 뜻이 아니라 꿀처럼 달콤한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 땅이 달콤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달콤한 땅인 줄 믿습니다.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면 내 삶이 정말 달콤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삶에 달콤한 하나님의 맛이 느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 말씀을 원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에훗이 죽었다. 여기 2절이 바로 이어지는데, 여기도 보면은 2절에도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에훗이 죽은 것이 먼저인데, 히브리 원문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범죄한 것이 먼저입니다. 에훗은 드보라 직전의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민족의 영웅이에요. 에훗이 살아있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푼 은혜를 배반하고 범죄했다는 의미입니다. 배반했다, 배은망덕했다, 이런 의미예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에훗이 죽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 징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범죄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즉시 징계하지 않으신 이유가 에훗이라는 한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판을 이렇게 뒤로 연기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체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사건이나 말씀을 종종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입니다. 천사가 롯에게 소돔에서 빨리 나라고 하는데 이 롯이요, 빨리 안 나가요. 지체예요. 이때 천사가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22절에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소돔에서 이 롯이 나가기 전까지는 천사가 이 소돔을 심판할 수 없다, 아무 징계도 내릴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아주 잠깐이지만 의인 한 사람, 소돔에 살고 있었던 의인 롯 한 사람 때문에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뒤로 연기가 됐어요. 그 사이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19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연기하신 이유가 이 19장 끝에서는 아브라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소돔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롯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은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갔죠?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재앙을 막고 서 있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잔치하고 음행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시자 모세가요, 하나님 앞을 이렇게 막아섰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재앙을 막아섰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졌는데 심판이 내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못 보시거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재앙을 막고 서 있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6장에 고라당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고라당 반역 사건은 고라당 반역 사건으로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퍼지자 아론이 향로를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자 전염병이 거기서 딱 멈춥니다. 아론이 전염병을 막아선 거예요. 향로를 들고 전염병을 막아섰는데 요 향로가 의미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아론의 기도예요. 아론의 기도를, 전염병을 막고 서 있는 아론의 기도를 이 전염병이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전염병이 뭔데 기도를 넘어가지 못할까요? 이 향로가 상징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기도로 서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막아설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넓은 거리로, 이 예루살렘 넓은 거리로 빨리 달리면서 의인 한 사람을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다가 찾지 못했다. 재앙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이렇게 십자가를 달아놨습니다. 이 십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막아서셨다. 이 표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이 십자가를 믿으면 지옥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로 오십시오. 십자가 아래는요, 평안입니다. 안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내 가정, 내 자녀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막아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다의 5대 왕이 요람이에요. 요람이요, 아주 범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요람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후손에게 등불을 계속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일대 왕이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일찍 죽어요. 그런데 그 일찍 죽은 이유를 성경은 아버지 때문이래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 죄를 져서요.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재앙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내가 내 집을 위해서, 내 자녀들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재앙을 막고 서서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내릴 재앙을 막고 서 있기를 바라십니다. 에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뒤로 연기가 됐어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은혜를 내리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등덕교에 은혜가 있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요 파크밸리에, 요 9단지에, 여기 10단지에, 요 호반 리젠시빌에,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세요. 제가 여기 왔을 때요, 월요일 날은 파크밸리로 해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9단지로 해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10단지, 목요일 날은 호반 리젠시빌. 여러분 새벽마다 가요. 제 아내랑 여기서 월, 화, 수, 목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금요일 날은 여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평안한 이유 중에 하나, 제 기도 때문입니다. 예, 안 믿으십니까? 제가 기도했습니다. 요 지역을 위해서 제가 평안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의 가족, 아파트 한 동,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훗이 죽자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학대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 학대하다는 말이요, 짓누르다, 프레스, 그 다음에 쥐어짜다, 이런 뜻입니다. 포도주를 짤 때 이 포도를요 짓누르고 이렇게 쥐어짭니다. 비틀어요. 야빈에게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도알처럼 비틀리고 눌리고 쥐어짜서 삶이 아주 피폐해졌습니다. 죄가 증가하니까 학대도 심해졌어요. 철병거 900대가 있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힘으로는 도저히 야빈왕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기 부르짖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극한 고통, 아픔, 슬픔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요, 방성대고를 했다, 막 애국 통곡을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마치 포도알처럼 막 짓누리니까, 쥐어짜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애국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는 계기입니다. 동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눈물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힘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능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물질, 과학, 이 세상에 여러 가지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팔자로 생각해요. 운명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팔자 없습니다. 운명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필연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맛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리라고 했는데 여기 은밀한 일은 어떤 말이냐면요, 접근할 수 없는 일, 단전된 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데, 여러분 인간의 이성 능력으로 깨달아 알 수 없고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그 영역이 있는데 부르짖으면요, 그 일이 내 일이 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애통하면은요, 울부짖으면은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은요, 눈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으로도 능으로도 이 세상 권세로도 안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라피도스 아내 여섯인 자 두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데, 그때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성되고 했을 때, 울부짖었을 때, 기도했을 때라는 뜻입니다. 부르짖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또 그때라는 말은 나라의 중체대한 위기 상황에 라는 의미예요. 이 사사시대를요 340년 정도로 봅니다. 이 34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가장 학대한 왕이 가나안 왕 야빈이에요. 사사시대 기간 중에서 이때가 최악의 위기 상황입니다. 라피도스의 아내라고 했는데, 라피도스는 햇불들 이런 뜻이에요. 번개들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개라고 불렸어요. 번개니까요 능력 있는 사람이죠. 스펙이 좋은 사람이죠. 가문이 좋은 사람이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두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꿀벌. 이스라엘이 아주 어려울 때 능력 있는 번개가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아주 연약한 보잘것없는 꿀벌이 쓰임받았습니다. 나라의 위기 때에 쓰임받은 사람은 번개같이 강한 남자가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꿀벌 한 마리였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다 어디에 있기에 여자가 쓰임받았을까요? 사사기 5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왜 큰 길로 안 다녔을까요? 야빈왕이 무서워서요. 뒤에 오솔길로 숨어서 다닌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마을에 사람이 없어요. 숨은 거예요, 다. 나 두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다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큰 길을 다니고 저 오솔길, 저 산길, 음침한 길, 어두운 골목길로 다닌 이유가 뭘까요? 용기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비겁했어요. 여성들이 사회적 역할이 전무했어요. 얼마나 전무했는지 여자는 사람 축에도 끼지 않았어요. 그냥 죽은 듯이 뒤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여자예요. 그런데 남성들이 얼마나 비겁하고 용기가 없고 믿음이 없었으면 죽은 듯이 뒤에서 살던 여자 중에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쓸만한 남자 없었으면 하나님이요 이 연약한 꿀벌 같은 여성을 쓰셨어요. 여러분, 남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좀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 보면은요 절대 다수가 여자예요. 기도하는데요 남자가 없어요. 다 어디 갔어요, 남자가? 교회에 남자들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남자들의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데 남자가 자리를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남자들이 좀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믿음의 남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겁하면 안 돼요. 사회의 불이 방관하거나 뒤에 숨는 비겁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 있는 믿음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들이요 비겁하게 뒷골목으로 숨어 다닐 때 두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서 백성들을 재판했어요.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삼지 라마와 베델 사이 두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두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거주하다는 말이요 야샤브예요. 야샤브인데 이 야샤브는 살다, 머무르다, 거주하다, 그리고 앉다는 뜻이에요.
이 드보라가 종려나무에서 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산 것처럼 오래 앉아 있어요. 아침에 되면 여러분들 사무실로 출근하시는 분이 있죠? 이 공무원이 사무실로 출근해서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이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그곳에서 재판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재판은 뭘로 해요? 법으로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은 모세오경. 그때는 모세오경밖에 없었어요. 성경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을 하는 거예요.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드보라가 야빈 왕의 명령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이 나라의 왕은 야빈 내가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지성 C.S. 루이스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생에서 단 하나 꼭 필요한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교회 장로님 아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장로님 아들이 군대를 갔나 봐요. 예, 군대를 갔는데 이 장로님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단에서 있는데 이 사단장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고사를 지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 아들이 대표로 뽑혀가지고 예, 제일 먼저 와서 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장로님 아들이 그 사단장님 투스타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우상숭배를 할 수 없다고 절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단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냐고. 예. 보통 사람 같으면 막 호통을 쳐서 막 예. 뺑뺑이 돌리고 때리고 그랬을 텐데 이 사단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냐고. 종교에 자유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 사단에 있는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열애. 이 제사에서요. 한 사람 때문에요. 그 사단의 우상숭배가 그 그리스도인이 우상숭배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잠시 있다 이 사람이 다른 이 사병 이 장로님 아들이 다른 데로 발령을 받았는데 어디로 발령을 받은지 아세요? 청와대로요. 청와대로 발령이 받아가지고 군복을 안 입고 이 양복을 입고 근무를 했대요. 이 목사님이 그 장로한테 신방을 갔는데 이 아들이 이것을 간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군대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통치자임을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재판을 받았다는 말은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종려나무 아래서 배운 거예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야빈왕을 아니 학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병력을 모아야 됩니다. 군사 훈련을 해야 돼요. 군비를 확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드보라는 엉뚱하게도 그 중차대한 위기 상황에 병사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이 민족의 위기가 힘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요, 겉으로는요, 그냥 육신의 문제 같지만요, 뚫고 깊이 들어가면은 영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임을 모르면은요, 날마다 여러분, 여기 아픈데 그냥 뒷다리를 긁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픈데 뒷다리를 아무리 긁어도 낫지를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야빈이 학대로 말미암아서 삶이 매우 곤핍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옷이나 쌀이나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신방을 갈 때 이렇게 합니다. 이사한 집에는
휴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게 빛이 돼 있어요. 또 병원에 입원하신 분에게는 음료수를 갖고 갑니다. 제가 아산에 있을 때는 그 교회는요, 돌반지도 준비가 돼 있었어요. 돌반지. 그런데 제가 서울로 갔다가 일산으로 갔어요. 일산으로 갔는데 여기는 신방용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 주는 사람이야. 목사는 말씀 주는 사람이래요. 말씀 주고 기도하면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다른 교회에서는 신방할 때 신방용품을 들고 다녔는데 그 교회에 있을 때는 그냥 성경만 들고 다녔어요. 말씀만 줬어요. 기도만 해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을 먹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곳입니다. 목사는요, 말씀을 주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지나면서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돈을 주고 싶어요. 한 5천만 원도 주고 1억도 주고 차도 사주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요, 제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제 일이었다면요, 저한테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요, 말씀 주는 사람이에요. 교회는요, 말씀을 먹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올리브 나무도 아니고 무화과도 나무도 아니고 종려나무일까요? 이스라엘에는 세 종류의 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석청이에요. 석청. 이 석청은요, 벌이 바위 사이에 만든 진짜 꿀입니다. 석청. 두 번째는요, 주엄나무 열매로 만든 시럽이에요. 시럽. 세 번째는요, 종려나무 열매 시럽입니다. 열매가 대추처럼, 우리나라 대추처럼 이게 비슷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대추야자 이렇게 부르죠. 당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주 높아요.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소축이를 먹었다고 하는데 요한이 먹은 석청은 아마도 대추야자가 돌에 떨어져서 생긴 시럽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려나무는 무슨 나무냐면요, 꿀나무예요. 꿀나무. 두부라는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꿀벌이 꿀나무 아래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법이 공의롭게 시행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꿀처럼 답니다. 가슴이 시원해요. 이 막혔던 이 가슴이 뻥 뚫려요. 속이 다 시원해요. 두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서 공의롭게 재판하는 모습은 꿀벌이 꿀나무 아래서 꿀을 나눠주는 형상입니다. 재판이 법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은 이 독을 먹은 것처럼 써요. 쑥을 씹은 것처럼 씁니다. 아모스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의를 순수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를 순수로 바꿨다. 재판이 바로 시행되지 않으면 순수과 같이 아주 써요. 두브라가 종려나무 아래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억압의 시대에 이 시스라가 쥐어짜거든요. 비틀거든요. 이런 억압의 시대에, 가슴이 막 멍들고 답답한 시대에 재판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꿀처럼 달콤하게 했다는 의미예요. 우리나라의 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이 바로 시행되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독처럼 쓴 거예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을 해요. 예루살렘 함락을 한 다음에 이 로마에서 기념주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념주화를 유데아 캅타라고 해요. 유데아 캅타. 이 캅타란 말은 라틴어 같은데 포획된, 붙잡힌, 포로된, 그러니까 유데아 캅타라는 말은 포로된 포로된 유대인이란 뜻입니다. 이 화폐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전면이고 저쪽에 보면은 가운데 있는 게 무슨 나무냐면요, 종려나무예요. 저쪽에 사람이 팔을 겨고 있는데 우는 모습이에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아래에서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법이 무너져서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법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법이 바로 시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포로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코리안, 이 캅타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죠.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아주 비옥하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예, 진짜 비옥한 나라는요, 저기 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좀 비옥할까요? 예. 예. 팔레스타인은요, 안 비옥해요.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까요? 이 젖은요, 사랑을 말하고, 이 꿀은요, 공의, 정의를 말합니다. 가나안은 사랑과 정의가 흐르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으로 마음이 녹는 땅입니다. 정의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사랑과 정의가 흘러 마음이 달콤한 땅입니다. 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마음이 녹는 땅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억울한 것이 풀리는 정의의 땅입니다. 교회는 정의와 사랑이 흘러서 달콤한 땅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또 종려나무입니다. 교회는 꿀나무예요. 여러분, 교회는 꿀나무예요. 그런데 이 꿀은요, 돈이 아니에요. 이 꿀은요, 말씀입니다. 꿀은 복음입니다. 교회는 말씀이란 꿀을 먹는 것입니다. 목사는요, 꿀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꿀은 돈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어떤 만족이 아닙니다. 꿀은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요,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말씀을 먹을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오시면은요, 은혜를 먹을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하면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될까라고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셔서 이 복음을 먹고 꿀벌이 되십시오. 이 복음을 먹고 복음의 꿀벌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꿀벌, 은혜의 꿀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많이 먹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랑의 꿀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꿀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보라는요, 이 꿀나무에 앉아서 꿀벌이 됐습니다. 꿀벌이 돼서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꿀을 나누어 줬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벌이 되지 마세요. 사람들을 쏘는 말벌이 되지 마시고 복음의 꿀벌, 말씀의 꿀벌이 돼서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보라의 말씀 문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비람과 싸울 수 있는 이 힘, 용기가 생겼습니다. 두보라는 사람을 군대 장관 바락에 보내어 불러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 명령은 하나님이 야분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바락의 손에 넘기셨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6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됐습니다. 여기 불러왔습니다. 불러와서 명령을 합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니고 다볼산으로 가라. 예, 가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러 가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슭강으로 이끌어 내게로 이르게 하겠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요,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내가 그를 내 손 안에 주겠다. 내가 그를 내 손바닥 안에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손바닥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꽉 부여잡으면 내 앞에 철병거 900승, 1000승 같은 어려움이 덮쳐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모든 문제가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락이 있는 납달리 게데에서 두보라가 있는 이 베델까지는요 100km에서 13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바락이요, 두보라가 오라니까요 단숨에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바락은 가라는 하나님 명령에는요 순종하지 못해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 말을 좀 비약하면 이런 의미예요. 당신이 같이 안 가면 나 무서워서 못 가요. 이런 뜻이에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언니, 무서워서 못 가니까
나 좀 같이 가주면 안 돼요? 이런 의미예요. 남자가 정말 못났죠. 예, 참 이런 못난 남자가 어디 있어요. 드보라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드보라가 전쟁에 함께 가는 것은 전략적으로 군사들의 사기를 증진시키는데 매우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에게 민족의 운명, 나라의 운명을 거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바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족의 운명을 걸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어떤 것에 내 가정, 내 운명을 걸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보이는 사람에게 운명을 걸지 마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바락은요, 뜻이 번개예요. 벼락이라고 하죠. 벼락. 예. 바락의 뜻은요, 번개예요. 랍비도 또 번개고 바락도 번개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벼락이 2명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요, 벼락을 안 쓰셨어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요. 연약한 꿀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번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 없는 번개가 아니라 믿음 있는 꿀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만 있으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의지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번개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무기예요. 신명기 32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번쩍이는 칼, 이게 번개예요. 사무엘 2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다. 다윗은 번개를요, 하나님의 화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박국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췄나이다. 성경 기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번개는 하나님의 칼이고 하나님의 창이고 하나님의 화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과 창과 화살의 공통점이 뭐예요? 주인이 휘두르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번개는요, 하나님의 명령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런데 바기락이라는 번개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꼼짝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욥기 38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번개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 여러분, 번개를 보내고 멈추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시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하나님의 번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번개가 되세요. 이 세상에 이 사람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번개가 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는 번개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번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보라가 무서운 말을 해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방금 전에는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바락의 손에 넘기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시스라를 여인의 손기에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약속의 말씀이 금방 바뀌었어요. 내가 전쟁에 수고를 한다. 그런데 승리의 영광은 내가 갖지 못하고 다른 여자가 취할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땀을 흘렸어요. 애썼어요. 노력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 승리의 영광이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만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아침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만히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때는 낮았어요. 그때는요,
지금처럼 투명한 그물이 아니라 다 보이는 그물이에요. 그 낮에 그물을 던지면은 이 고기가 다 도망가요. 그래서 그때는 밤에만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낮에 고기를 잡으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밤에도 못 잡았는데 낮에는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는 말은 선생님 안 되는 일인데요? 불가능한 일인데요? 그런데 베드로는 안 된다, 못 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금식해요. 그때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들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모세가요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났는데요, 광채가 난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 감당할 수 없어서 수건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